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 찾으셔가지고 자기 각자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죠. 시작.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교제한 내용이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교제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교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택함과 예정이에요. 이 기독교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주제예요. 그런데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논란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좀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4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곧이죠. 곧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앞절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늘에 속한 3절 끝부분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곧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곧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고 또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영원한 복이죠. 잠시 후에 없어질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요 영원한 복이요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이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하면서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지 하는 부분이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옛날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지금 그 젊으신 분들은 청년들 혹시 잘 모를지도 모르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 또 청년들도 지방에 시골에 가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강아지가 귀한 것을 딱 물으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뭐 하나도 아무도 모릅니까? 마루 밑으로 들어가요. 툇마루 밑으로. 그래서 툇마루 그 마루 밑에 들어가서 조용히 혼자 즐기죠. 뭐 귀한 게 뭔지는 알겠죠. 강아지가 좋아하는 거, 귀한 거, 그것만 딱 불면은 좌우지간에 그냥 어디 들어가 가지고 혼자서 즐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예전에 결혼식 하게 되면은 전부 다 그 결혼 반지 또 목걸이 이런 폐물들이 있었죠. 근데 그거 하고 다니다 보면 귀찮아. 그래서 그걸 어디다 좀 놔둬야 되겠는데 놔둘 데가 없어. 그래서 그걸 깊고 깊은 데다가 찾아서 놓는 데는 장소가 하나 있죠. 어디예요? 장롱 밑에. 장롱 밑에 놔두는데 도둑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도둑이 딱 들어오면은 다른 데 찾아볼 것도 없어. 그냥 장롱 밑에부터. 그죠? 그래서 그거 싹쓸이 가죠. 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시고 왕은 그걸 찾으려고 한다는 말씀이 그 잠언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한 천국의 비밀을 숨겨놓으셨는데 그 비밀을 어디서 숨겨놨겠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 숨겨놓으셨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해요. 여기다 숨겨놨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말씀, 신령한 복, 비밀들 이런 것들 어디다 숨겨놓으셨냐면 하나님 말씀, 성경책에다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부지런히 보시면은 귀한 것들, 지혜라든지 또 이 세상에서 너그럽게 베풀면서 살 수 있는 많은 사람한테 베풀게 되면은 많은 사람한테 존경을 받게 돼요. 많은 사람을 섬기게 되면 많은 사람한테 섬김을 받아요. 그래서 그러한 좋은 그런 귀한 진리들 이런 것들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본래가 이기적이고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마음이 좁기 때문에 항상 자기 위주죠. 저희 자매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전영재님이 남아공 갔다 오셔가지고 보고를 하시는데 남아공의 짐승들 뭐 기린이라든지 뭐 코끼리라든지 또는 뭐 많은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 짐승들이 하나같이 먹고 있는 모습만 이렇게 보인다고 그런 말씀을 우리 자매가 이제 하더라고요. 했다고. 그래서 먹고 있는 그냥 이 짐승들이고 벌레고 먹는 걸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자기한테 유익한 거 먹을 거죠. 사람도 결국은. 그래서 부지런히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코를 땅에다 대고 이렇게 다니듯이 사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을 한번 쳐다보지 못해요. 하늘을. 항상 이렇게 땅에다가. 생각이 온통 어디가 있냐면 이 지상에. 그죠? 근데 그 생각을 바꿔서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은 하늘이 푸르고 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넓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넓게 쓰지요. 후하게. 다른 분들한테 후하게 대하고 후하게 대접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후한 거에 대해서는 저보다 우리 자매가 한 수 높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하여튼 간에 이 후하게 하시게 되면은 인생이 그만큼 풍성하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엉뚱한 데로 나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지금은 뭐 이렇게 집이 들어가면 현관을 통해서 이제 거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거실을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전에는 귀한 분이 오게 되면은 꼭 모셔가는 장소가 있어요. 아주 집에 귀한 분이 오게 되면은 극진히 환대해가지고 모셔다가 어디다 앉히는지 아십니까? 안방에 아랫목에다 앉잖아요. 그 전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귀한 분이 오시게 되면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상을 걸게 차려가지고 대접하고 이게 이제 옛날 우리의 그 문화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성도가 있어요. 아주 귀한 성도예요. 성도 다 같잖아요. 다 동일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 중에서도 귀한 성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도 12제자가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항상 어디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3제자만 부르셔요.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래서 3제자만 불러가지고 변화상에도 들어가고 또 야이로의 집에 들어갈 때도 그 3제자만 데리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특별한 장소에 그렇게 데리고 가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평등한 가운데 차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귀한 성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 귀한 성도를 어디로 데려가실 건가? 라고 생각해 봤어요. 어디로 데려가실 것 같아요?
되게 어렵죠. 이게 종잡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간단해요. 단계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결국은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거의 온갖 각종 보화가 있다 그랬어요. 온갖 각종 보화인데 그 각종 보화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 명예나 또는 어떤 물질적이나 지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각종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귀한 성도님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면 그리스도 안. 더 주님의 그 깊은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좀 생각을 고정시키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좀 해보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습니다.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죠. 곧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창세 전에 창세 전 얘기가 나오죠. 지금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 창세 전으로 한번 다 같이 돌아가 봅시다. 돌아가가지고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혼자 묵상을 해봤어요. 생각. 성부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꺼냅니다. 사랑의 대상자가 있으면은 좋겠지. 이렇게 말씀을 꺼냈어요. 사랑의 대상자가 있으면 좋겠지. 예.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좋겠네요. 예. 풍성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서 줄 수 있어서 좋겠네요. 그 옆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사랑할수록 커지니까 대찬성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마음이 이제 사랑의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마 이와 똑같은 대화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창세전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창세전으로.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제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 대화로 한번 가보자 하는 얘기예요. 예.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자를 창조하시려고 해요. 그 사랑의 대상자들을 이제 창조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상으로 하는 게 좋을까? 어떤 형상이면 좋을까? 형상에 대해서 어떤 형상이면 좋을까? 우리 형상으로 하는 거 좋겠지? 우리 형상.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 형상이 나오죠. 우리 형상대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성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교통을 하려면, 우리와 교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수준이 돼야 되겠죠. 우리와 자유롭게 교통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높아도 안 돼요. 높을 수는 없겠죠. 너무 낮으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수준이 비슷해야 수준이 비슷해야 대화가 되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자를 창조하실 생각을 마음에 품으셨는데 그 사랑의 대상자가 적어도 하나님 수준이 돼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때 이제 성령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와 동급이라고요? 좀 위험성이 있지 않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 여러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예요. 좀 위험하지 않아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급으로 좀 위험하지 않아요? 만일 관계가 처음엔 좋지만 관계가 안 좋아지면은 피조물들이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그 사랑의 대상자가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영원히 성자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영원히 절대적으로 안전한 안전책이 필요하겠네요. 왜냐면 대화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동급이 돼야 되는데 동급이 됐을 때 교만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니까 결국은 그 사랑의 대상자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자의 위치, 그분의 처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자, 그분이 아니죠. 그 대상자, 대상자에 대해서 어려워지면 어떡해? 예, 그럼 어려워지지 않도록 영원한 안전책, 그 안전책이 필요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이 해답을 내놓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해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창세전에 하는 이 창세전에는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본 거예요. 그때 해답이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답이 바로 영원한 안전책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고 또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주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내용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뭡니까 도대체? 왜 그리스도 안이에요? 창세전에 왜 그리스도 안입니까?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성도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그 사랑의 대상자들의 안전성, 영원히 안전할 그 안전성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를 택하사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에 대해서 조금 교절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장 20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죠.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줍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또 18절을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혼자 이렇게 있는 걸 봤어요. 그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랬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혹시 혼자 살기를 원하는 청년이 있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는데 제가 혼자 살아도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든가, 아니면은 하나님, 저는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짝을 안 주셔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듣고 계셔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듣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가 않아서 이제 아담에게 짝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짝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는데 바로 이 대목이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죠. 이 대목 아담과 하와는 이제 요한계시록 맨 뒤에 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와의 결혼을 맨 끝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맨 앞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 제시가 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내다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데 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었듯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이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 같이 또 좀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래서 2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고. 아담이 잠들었는데 그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하십니다. 창조 가운데서 가장 늦게 창조된 그 자가 여자다. 그래서 남자보다는 한 수 위다. 여자가. 그래가지고 제일 늦게 됐으니까. 그래서 어떤 데 가만히 보면 센스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남자들 못 잡는 걸 여자들이 다 잡습니다. 나중에 살다 보면 알아요. 청년들 지금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정생활 하다 보면은 남자가 이게 수가 안 돼요. 여자한테. 수가 좀 딸려. 근데 이제 또 다른 면이 있어요. 큰 거는 여자들이 놓쳐. 못 봐. 큰 거는 못 보는데 큰 거는 이 남자들이 보더라고요. 남자들이. 그래서 남자들 큰 일은 저질러. 근데 조그만 거 이제 큰일 저질러 놓으면 어때? 뒤에 전부 다 치닥거리 해야 되죠. 치닥거리는 누가 하냐? 여자들이 하죠. 자매들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이제 있는데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이제 몸이라고 하는데 머리를 돌리는 건 누가 돌리는지 아냐? 목이 돌리잖아요. 이 목은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를 돌리는 건 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남자 돌리는 건 여자가 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는 이거는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전체계예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는데 그 하와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아담 속에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 교회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출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온 예수님한테서 나온 그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아담에게서 나온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하와를 아담에게 인도하잖아요. 아담에게 데려옵니다. 그러듯이 이 교회를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영원한 안전처. 영원한 안전처.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실습을 해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돼요? 잘 되는 분들은 아주 성숙하신 분들이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잘 안 되거든요. 실제 해보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 좋은데 나도 모르게 세상에 나와 있어. 이 생각이. 그죠? 언제 빠져나오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항상 하다 보면 예수님은 간데군데 없고 나 혼자 있어. 예. 내 생각이 주님을 떠나는 거지 주님이 날 떠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과 예수님 밖,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 밖에 거하는 것의 차이점을 많이 경험시켜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탄이 가지고 놀질 못해. 근데 예수님 밖에 나가게 되면은 이 사탄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요. 사탄이. 그래서 이 울고 나중에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 밖에서 많은 고통을 당해. 그러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평안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 밖에 거하는 것의 차이점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세상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이제 확실하게 알게 하는 거죠. 영원한 안전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를 택하사. 이제 성경을 저희가 제가 이제 여기 저뿐만 아니고 앞에 나온 성도님들이 일요일도 그렇고 또 수요일도 그렇고 이 헬라어 히브리어 자꾸 인용을 하잖아요. 그 거부감 느끼시면 안 돼요. 그 거부감 느끼시면 안 되고 그걸 자꾸 이렇게 새겨드리려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깊이 보려고 하면 우리 말에 한계가 있어요. 영어에도 한계가 있어요. 원어에 들어가면 그 말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것도 문맥적으로,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그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거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영해라고 합니다. 영해. 영해는 100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100사람의 해석이 나와요. 그런데 문자적인 해석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가지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한 가지를 가지고. 한 가지를 가지고 한 가지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쉬운 말로 그 당시에 쉬운 말로 쉽게 써놓은 거예요. 문자 그대로. 예를 들면 간다 했을 때 그냥 가는 그 뜻이에요. 예, 간다는 게 간다고 해놨으니까 죽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간다 하면은 죽는 거다. 또 어디 간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간다 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에 그 택하다는 단어가 에클레고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클레고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영어로는 choose, select. 그래서 선택하다, 택하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택하사 하는 것은 여러 개 있는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것이 택하답니다. 여러 개 있는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요. 그런데 뭘 골라내냐? 우리를 골라낸 거예요. 우리를. 그럼 이 말씀에, 이 문맥적으로 이 말씀을 쭉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전이에요. 창세전에 뭘 하나 골랐어요. 골랐는데 뭘 고르냐면 우리라는 특수한 그룹입니다. 특별한 그룹이에요. 우리라는 특별한 그룹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라는 대상이 있어요. 이 우리라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대상. 그 우리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메뚜기 때, 아주 쉽게 얘기해서 메뚜기 때, 그 다음에 비둘기 때, 코끼리 때, 이렇게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그룹을 고르라고 하면은 비둘기 떼를 골랐다.
그게 비둘기에 해당되는 우리예요. 그런데 그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에베소는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 우리가 실제로 드러났어요. 그 우리가 드러났는데 그 우리가 누구냐면은 메뚜기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 우리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생각했던 그 우리를 택하사 했던 그 우리가 에베소에 밝힌 걸 보니까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속 가운데에서도 이제 에베소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정 안에 들어오사 이렇게 했거든요. 그 예정 안에 들어왔다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어떤 특정한 그룹을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에베소는 교회론 아닙니까? 예,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바로 그 대상인 것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를 이제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 크기를 요만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 요 식탁만큼 만들 거냐? 사람 크기를 집만하게 할 것이냐? 사이즈, 크기. 그 다음에 심성은 어떻게 만들 거냐? 또 사람 지능을 우리 지금 지능이 IQ 높은 사람 최고가 150 그러죠? 사람 지능 지수를 어느 정도로 세팅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형을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선택된 것이 바로 우리인데 그 우리가 수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선택했던 그 모습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세월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그룹을 놓고 우리를 택하사 했을 때 그 택한 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이 교회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러 모형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택하사 그랬죠.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할 때 많은 창조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1절에 보게 되면은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 아침이 되면 해가 또 보름이 되면 달이 아주 둥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꽃이 피어요. 여름이 되면 아주 덥습니다. 또 겨울이 되면 눈이 내려요. 이것이 일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아주 일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침에 해가 뜰 시간에 돼서 해가 안 뜨고 봄이 3월달이 됐는데 봄이 안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막 뒤죽박죽을 된다고 봐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복종하도록, 순종하도록, 기계적으로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로봇을 만든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을 왜? 하나님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니까. 네, 인격적인. 결혼할 때 재물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 합당치 않죠? 또 그 집은 아주 가문이 좋아. 예.
아주 훌륭한 가문이에요. 이렇게 가문을 보고, 물론 그런 것도 감안을 하죠. 지금 그게 위주는 아니죠. 또 그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벌써 예? 그 집은 아주 권세가야. 그래 결혼하는 거 아니죠. 예, 결혼은 뭘 위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죠. 이제 자매 쪽에서 형제를 대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인격의 사람입니다. 또 형제 쪽에서 마찬가지죠.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인지 이런 걸 보죠. 결혼할 때는 주위의 환경, 물론 그것도 참작은 되지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사람을 창조하실 것인가?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 인격적으로 사람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벌벌 떨고, 예? 하나님 앞에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런 대상하고 사랑 나눌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아내 앞에만 오면 막 벌벌 키워요. 예, 그러면 그 사랑이 되겠습니까? 또 아내가 남편 앞에만 오면 막 벌벌 키워요. 예? 안 되죠. 예. 둘이 자연스러울 때 사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연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사람이 갔는데 사람이 막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절절매요. 예. 그런 대상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거예요. 바로 성도님들이 어떤 대상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으로 창조하셨는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하셨던 내용을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 내용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으로는 담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변화될 때 그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모양, 그 다음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요 모양으로 만드셨는지 아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가 높으셔요. 하나님 우리보다 수가 높으셔요. 하나님은 영원한 안전성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이 기간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자기 모습 변한 건 안 보고 중규 맞아? 너무 훌륭한데? 어이, 중규 형제가 너무너무 훌륭해. 근데 내가 변한 건 생각 안 하고. 쫙 보니까. 너무 그냥 훌륭해. 그렇게 변해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우리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요. 네. 그런 형상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런 형상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하시되 우리라는 그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자유 선택권을 가지고 속에서 자원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그걸 설계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음악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요.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미술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요. 또 도예가들 있어요. 이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요.
이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은 도자기를 사랑해. 도자기 만드는 일을 즐거워해. 이 도예에 대해서 지식도 많고 도예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의 대상을 만드는 이 일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 주님의 마음 가운데 이제 사랑의 대상자를 창조하실 때 사랑의 풍성한 그런 사랑을 마음에 담고 창조를 시작하셨고, 시작해가는 도중에 지금도 창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드렸죠. 물질적인 창조는 끝났지만은 이제 새로운 창조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대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는 이야기는 우리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그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이제 설계하셨는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는 그 앞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니엘이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거기에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어요. 사색이 변함, 사색이 돼요. 힘이 쫙. 사색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대하게 되면요, 우리 형상으로는 주님을 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변화된 그 부활한 형상, 그 형상을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은 구약에 보게 되면 즉사한다고 했어요. 바로 죽어버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전에 사람을 설계하실 때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 흠이 없다는 온전한 것을 얘기합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정말 훌륭한 도예가가 볼 때, 이 도자기를 만든 도예가라고 하면은 훌륭할수록 자기의 수준만큼, 자기 기술만큼 훌륭한 도자기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개짜놔버리죠. 예. 다시 만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예술가시죠.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십니다. 최고의 예술가. 그 최고의 예술가가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작품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죠. 그 작품들이 바로 성도님들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시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릇에 불과해요. 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릇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그 완성품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다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설계하셨고 그 설계한 그 내용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기쁘신 뜻대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쁨이 있어요. 그림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 것에 기쁨이 있어요. 이제 피아노 좋아하는 사람은 피아노 치는 것에 기쁨이 있어요. 또
뭐 운동 좋아하는 사람 운동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랑의 대상자를 창조하시는 이 일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예정. 이제 예정이 나와요. 먼저 택함이 나온 다음에 예정이 나옵니다. 택함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어떤 큰 형상, 테두리를 정한 것이 큰 테두리를 고른 거예요. 이게 택함이고, 예정은 프루리조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프루리조, 미리 제한하다, 미리 규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을 가만히 보면 어떤 내용이 들으면 디자인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디자인이 뭐예요? 이제 큰 골격은 갖춰져 있어요. 그 큰 골격은 갖춰져 있는데 그거를 세밀하게 디자인해 가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설계하는 거죠. 세밀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이 나오고 두 번째는 디자인, 이제 예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했어요. 우리를 디자인해 놨어요. 나중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실물로 드러난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이거를 설계를 디자인을 했어요. 디자인을 했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게 나왔어요. 그럼 이 디자인을 통해서 이걸 보는 것입니다. 또 이걸 통해서 디자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실물이 뭐냐? 실물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에요. 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창세전에 디자인하셨던 그 디자인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예정을 보는 거예요. 보통 많은 분들이 예정이라고 해서 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뭐 어떤 분을 예정하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예정 안에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2020년도가 되면은 신입생 요강이 지금 아마 다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내년도 보면은 2020년도 이제 신입생 요강이 나옵니다. 그 신입생들은 어떠 해야 되고 쭉 해서 뭐 아마 책으로 만들어 놨을 거예요. 해마다 아마 조금씩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직 신입생이 안 생겼어요. 예정만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2020년도가 되면은 이제 서울대학교 신입생이 생깁니다. 예, 그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정하다는 그 예정은 미리 설계하다, 미리 어떤 것을 규정하다,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예정 안에 이제 들어오게 돼, 선발돼서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교회를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교회를.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바로 13절이 되겠죠. 에베소 1장 13절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11절을 먼저 좀 보죠. 에베소서 1장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창세전에 예정을 해놓으셨는데 이제 11절에 오니까 예정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정을 입었어요. 이제 어떻게 입느냐?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1장 13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심을 받았습니다. 예,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듣는 게 먼저예요.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다음에 믿는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가 뭡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인침이 있어요. 세 번째가 없으면은 아니에요. 세 번째가 없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확실해야 돼요. 나중에 휴거 될 때 휴거 못 받아요. 왜? 뭐가 필요하냐?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마다 뽑힌다고 했어요. 천부께서 심으셔야 돼요. 주님이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주님, 그게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알아요. 네. 그냥 어거지로 안 믿어지는 거 믿으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오늘날 저도 구원받기 전에 참 기도하느라고 힘을 많이 써봤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깜깜해져.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왜 그래?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주님 들어오신 다음에는 그래 힘쓰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임재하신 주님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데 그 인침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기만 하면 인을 치십니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뭡니까? 자기의 죄를 내려놔야 돼요. 주님, 저는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못하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사람 앞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들으셔요. 그리고 성경 지식이 없으면 성경 지식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든가 또 성경 지식이 있으면 밥 먹다가 길거리 가다가 깨닫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버스 타고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나왔어요. 뭔가 구원을 못 받으니까 시리에 차가지고 기운이 없어서 이제 그 가로수가 있었는데 버스 타는 정류장 옆에 가로수인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기대니라고 손을 짚었는데 물컹해서 보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기어다니는 거 뭐죠? 송충. 송충이 큰 거. 그걸 눌러서 죽인 거예요. 걔 여기에 그냥 뭐 퍼른 물이 그냥 잔뜩 묻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건 이제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많이 놀랬겠죠. 걔 집에 가가지고 놀래가지고 씻고 계속 한참 씻다가 보고 또 씻고 보고 씻다가 깨끗한데 내가 왜 씻고 있지? 거기서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주님께서 다 깨끗게 해놨다는데 왜 내가 씻고 있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짝만 돌려주면 구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매달려야죠.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보면 알아요. 의지적으로 믿는다고 해봐야 안 돼요. 주님 냄새가 나야 돼요. 이 속에 얘기해보면 주님이 계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 주님이 없어요. 얘기해보면 주님이 안 계셔요. 네. 이게 문제. 지금 그 책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그 요한에슬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한에슬레 간증이에요. 그 간증서 지금 짧아요. 좋은데 그걸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시켰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전부 다들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챙기시고 해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를 이제 대비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택함은 여러 형태를 가운데서 사람을 이런 형태에서 큰 형태를 선택한 것이
첫 번째 택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정하사 하는 그 예정은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더 세밀하게 그 예정한 거예요. 그걸 이제 계획한 거예요. 세밀하게. 그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택함과 예정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제 하신 일이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은 예수님의 창조사역, 구속사역, 구원사역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창조사역을 이루셨고 구속사역을 이루셨고 구원사역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아들들, 해산의 고통.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고통 말도 못하죠. 또 교회사 가운데 보면은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 순교를 당할 때 그때마다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 안에서 같이 죽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서 우리 주님이 수많은 죽음을 주고 오셨던 것이, 이것이 해산의 참 그 고통인 것을, 이게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이사야 53장 11절 보면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기시는 먼 장래의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그걸 내다보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도 그 모습을 내다보시면서 주님이 기쁨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창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 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지만 왜 이런 모습을 해야 되는지 또 기회가 되면은 고난의 신비라는 책이 있어요. Mystery of Suffering. 이런 그 영어 하시는 분들은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신비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읽었어요. 그거. 근데 왜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육신을 가져야 되는지. 100년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불이 온도가 높을수록 더 좋은 빛깔이 나오고 경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구울 때. 성도의 귀중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바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최상의 작품을 만드시고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지금은 피조물이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장차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로 본세자가 되게 됩니다. 성도의 신분이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고 미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위치는 멸망의 대열에 있다가 천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이제 장차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것이 창세전의 우리입니다. 우리를 택하사